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저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크하라는 동사입니다. 보통 이 샤크하라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샤크하다, 잊어버리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용례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샤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11절의 말씀은요. 명령문입니다.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언행이나 몸가짐을 조심히 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에 오려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운전을 하면서 참 갈등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교회로 가는 길에 유난히 긴 직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1km나 되는 그 거리에 6개의 신호등이 저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 6개 모두가 동시에 초록불이 켜져 있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저께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개의 신호등은 모두 똑같이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곧장 앞에 있는 신호등만은 빨간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개만 켜지면 곧장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은 꼭 융통성을 발휘해 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신호가 켜졌습니다. 5개의 신호등은 모두 초록불이었고 저와 마주한 제일 첫 번째 신호등은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새벽이라 아무도 없겠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빨간불 앞에 저는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이를 보면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상황이 활짝 열리고 때로는 급히 일취월장하고 싶고
내 인생의 봄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멈추어야 할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5개의 초록불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추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에 빨간불을 비추신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빨간불에 멈출 이유가 분명함을 느낍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경고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광야의 한낱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잠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에 이르면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서는요,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집이 있었고요, 은과 금이 있었고요, 가축이 있고 모든 소유의 풍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의 풍부함은요, 8장 10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유의 풍부함은 교만한 마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이 풍요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할 만큼 위험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그 위험성을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는 사라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손에 오기까지 누가 능력을 주셨는지, 누가 이를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요, 마치 결혼 예식과도 흡사합니다.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가운데 모세가 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랑하는 이가 나를 잊은 채로 살아간다면, 그 작은 순간조차도 나를 잊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왠지 매우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결혼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아마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의 손에서 지난날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당연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신 말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예배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실패한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이 이후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와 그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도요, 솔로몬 때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창조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아들의 피로 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설령 백성이라 하지만 자신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외롭게도 할 수 있고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 한 사람조차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흘러 넘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음에 품고 또 바라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멈추어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하여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의 숨겨진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을 때로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보다 그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아버지 새벽날 수많은 기도 제목과 간구 제목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능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